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고 때때로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건축을 시작한 현장에 갑자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기에 환경적인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단은 처음부터 나 사단이요, 나 신천지요, 나 마귀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는 키스하면서 다정하게 접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괴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적대자들은 처음에는 에스라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웃으면서 협조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성전 건축을 지연시켜 방해해서 결국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으로 다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혼탁하게 하려는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략을 분별하여 그들의 죄의를 거절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위협하고 겁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른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통을 수반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사마리아 총독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 결국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겪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워싱턴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부지를 구입한 후에 500명이 들어가는 성전 건축 도면을 워싱턴주 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당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였고 결국 성전 건축은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절된 서류를 확인하는 중에 워싱턴 순복음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몇 가지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축이 지연되면서 성도들이 계속 부응을 해서 새롭게 건축 허가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성도가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을 천석으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500석으로 건축 도면이 통과되었다면 또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건축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천석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동안 페르시아 왕이 바뀌게 되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지도자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여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인 사마리아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는 즉각 달려와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누구 마음대로 페르시아 왕의 허락 없이 성전 건축을 했냐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담대함으로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업이고, 또한 이전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에 대적자인 사마리아 총독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다리오에게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말과 함께 정말 이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고레스 왕 1년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사마리아 총독에게 답신을 보내 너희들은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대자들인 사마리아 총독에게 너희가 거둔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기꺼이 제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는 제물들도 다 공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을 어기시 그대들을 대들보에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자의 집을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적대자들인 사마리아 총독은 겁에 질려 성전 건축의 자금과 필요한 물품, 번제물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신속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 건축이 16년 전에 진행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곧바로 돌아왔기에 결국 재정 문제로 인해 성전 건축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순간까지 적대자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지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 지연되고 내 삶에 계획했던 문이 닫힐 때 낙심하지 말고 역전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길이 막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